우리가 산상본 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5장에 보면 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6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장과 6장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요. 5장의 그 큰 주제를 살펴야만이 6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잠깐 5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을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관련들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폐기된 예시대 법이 아니라 새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취된 그 성취가 되는 내용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가 이 새 법은 구약법과 연계성상에서 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집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성경을 읽고 일독을 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집사람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50장, 60장씩 이제 성경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읽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났는데 둘이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저희들이 부랴부랴 교회를 달려왔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되어지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약은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집사람이 계속 저에게 요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십계명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대부분이 둘째 돌판에 기록되었던 명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둘째 돌판이며 두 번째 십계명 가운데 돌판인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쭉 우리가 말씀을 산상보훈을 생각해 봤는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27절부터 31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33절부터 38절까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자,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두 번째 돌판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내용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것. 자, 5장과 6장과 관련성을 보면요. 5장의 주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정리한다고 하게 된다면, 자, 5장의 그런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6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밀접한 연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5장에 연관돼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5장에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입니다. 48절을 바로 그 위에 볼 걸까요?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참을 가르치시잖아요.
내 이웃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쭉 말씀하죠. 한참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생각하며 살아갈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 중요한 그 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죠. 정말로 다함이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묶여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너와 나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서로가 묶여진 존재들이다. 최근에 어떤 그 대선에 나왔던 한 분이 교회에서 제적이 됐던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교회 헌법을 잘 모르고 하고 계신 것 같았고 또 제적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 한 사람 교회 한 몸의 지체로 우리가 등록이 되어지면 교회 입견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교회라는 한 몸으로 묶여진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함께 묶여진 우리들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묶여진 존재들이 6개월 안 나오고 1년 안 나오니까 제명해서 교회에서 제적을 빼버린다. 우리 교회에 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회원 관리적인 측면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6개월 동안 교회인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권을 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동안 통 안 나오다가 회의하니까 내가 그쪽에 내가 한 표를 던져야지.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회원권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회원권에 대한 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 안 나오면 회원권을 완전히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회원권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 명부를 당에서는 별명부에다 이 사람을 기록합니다. 별명부 이 사람의 이 명단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교인이에요. 3년 동안 계속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실종 교인 명부에다 기록하게 되었어요. 실종 교인 명부예요. 3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면 실종 교인인데 실종 교인에다 명부에다 걸어놓고 당회록에다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회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을 뭐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25명의 장로님, 이 성도들이 투표해서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은 25명의 성도들 우리를 목양해 주도록 장로님을 세우신 거예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돌아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렇게 실종됐으면 실종 교인까지 3년 되면 기록해 놓은 거예요. 3년이 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몸에 묶인 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제가 교인 명부를 기록할 때 안 나온 성도 따로 한쪽에 빼놓고 제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신방도 하고 돌아보고 빼놓거든요. 왜 목사님 안 나온 교인들 거기다가 교인 명부에다 아래다 빼놓으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중요한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한 몸에 묶여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손이 손발을 내 발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와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남보듯이 먼 산에 벌보듯이 본다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한 몸이 된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예요. 이분이 제적이 했다고 했어요. 제적에 대해서 해놓은 제적인가 해놓은 거니까 막 또 시끄럽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헌법 모르는 거예요. 사랑교회 출신이에요. 사랑교회 우리 노예도 몇 분이 계시는 목사님들이 전혀 장로의 정치를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는 간단해요. 안 나오면 딱딱 끊어버리고 제적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그 무슨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회원 관리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모르시고 그 교인도 또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묶여짐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배경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근거로 우리는 묶여져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웃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그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거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 1절 말씀을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주의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과 이 가치죠. 사람에게 상을 받는 가치와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이후에 모든 내용들이 바로 1절을 핵심으로 근거로 2절 이하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냐면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 자랐던 우리들은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바라보기가 참 쉬운 자리가 우리가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잘못하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람을 향하는 것에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심이 지금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의로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등장했던 이 내용은 사람에게 치중하느라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소주제들이 나오죠. 지금 뒤에 2절 이하에 쭉 소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내용이 소주제가 외식하는 자의 이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
둘째 부분이 5절부터서 15절까지 굉장히 긴 문단인데요. 이 둘째 부분도 역시 외식의 위험,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에도 이 기도도 외식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부분의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셋째 외식의 위험이 금식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주제에 반복되어 있는 오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단락의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4절에 아주 은밀한 중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죠. 자, 둘째 단락 6절인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죠. 동네 18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문단은 같은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죠.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처럼 큰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자, 이렇게 쭉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과 5절과 16절에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신다고 4절과 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 문장이 같은 양식으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인데요. 저희 학교에 가면은 운동장에 이제 학교하고 운동장 큰 이렇게 벽이 하나 있습니다. 잔디로 이렇게 쭉 운동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벽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크게 코람대오라고 잔디하고 나무를 심어서 코람대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무서운 죄들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웃을 보고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역이 나를 좀 증명하고 싶다고 나오는 순간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다시 돌아가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이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많이 보셨죠? 한때는 얼마나 무협지, 지금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자객열전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스토리 나옵니다. 애양이라는 사람이 그 지백이라는 아주 유력한 시족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어서 죽고 여자는
자, 뒤에 사마처 나온 여자는 뭐라 하죠? 오명 집사님이 무협 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말똥말똥 보고 계시네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요. 여인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화장을 한다. 집사람이 화장을 자꾸 안 하니까 제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집에 가면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비가 되었건 장수가 되었건 집안의 여인이 되었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쳐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은 큰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가, 이 부분이요. 인정의 욕구가 큰가 하는 부분이에요. 대단히 멋진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목숨을 바치는 신하면 주군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나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인들이 그렇게 화장을 한 것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화장을 한다. 근데요,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타락된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목사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된지 모릅니다. 저 안에도 참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 중형교회입니다. 한 1000여 명 가까이 된 교회 목사님 갑자기 8년 목회를 하시고 사임한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동안 오래 교제도 나눴지만 참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도 나누었던 목사님 동력자인데 갑자기 사임을 하게 돼서 마음이 아파서 한 2-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노예를 섬기고 있어서 이제 장로님들을 당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말씀을 한 2-3시간 또 들었습니다. 딱 하나예요. 다 인정 욕구입니다. 타락상을 봤어요. 목사님도 당회원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당회원들도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이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 섭섭한 마음이 차 있어요. 저는 그 말한 결론이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그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고 박윤서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고요. 우리 합신교단의 이사장으로 그렇게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교단적으로 보면은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고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목사님과 교인들의 장로들을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가장 타락성이 이분들 안에 가득 차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지금 영적인 실체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하시니까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또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서로가 섭섭해서 더 이상 같이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수고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알아줘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보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보다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께. 여기 외식에 대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역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행위 속에 사단이 무섭게 하나님의 상을 뺏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 어둠에 내 발이 한 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어느 그날, 마태복음 7장에 쭉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시거든요. 종찬아, 너 그랬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이 6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추적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형광등 타면 하나가 안 나가고 다 불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여러분 계속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누군가가 떨어진 불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석유를 부숴서 그 난로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피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교회의 요소에 손을 대신 지체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10년 동안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신답니다. 본인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 10년 동안 청소를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은, 목사님 얼마만큼 성도들이 약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장로님이 주님 앞에 나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데 누가 한 사람 빗자루를 들어서 거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성도들이 야박합니다. 어제 차림하시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다면, 그 아들이 못 본 척하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것이 아들인가? 이거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할게요. 빗자루 저를 주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분명히 그 장로님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은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그 굳은 곳에 청소를 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가 알아주라고 해서 하신 분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께서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격려자를 통해서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성령 우리를 통해서 그가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이 영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를 성경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인정받을 하는 일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하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실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인정받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